누가복음 말씀 제가 같이 좀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끝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뭐 하셨는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제자 훈련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오로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70명, 500명 그런 제자들의 그룹이 있지만 어쨌거나 12명에게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이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다루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훈련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금도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한평생 다녀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화된 모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평생 가르치시고 말년에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러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성화되는 것이 너무나 더뎌 보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제자 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날 밤에 싸우는 제자들 보면서 포기할 만도 하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플랜 B가 없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운동을 할 마음이 없다. 나는 오로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모자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안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고 그래도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네 부족한 거 알아. 지금 내 앞에서 다투고 있는 너희들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 주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에도 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귀한 게 있어요. 뭐가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당하시는 그 세월 속에 항상 예수님 곁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항상 그 곁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옆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쓰지 않으시고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려울 때 참 내 친구가 되어줘.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찔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두시려고 부르셨고 그 곁에 두셨던 제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똑같진 않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정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22장 31절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 본명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의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오반석 전도사가 지지난주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리 반석이가 결혼했어요. 영어로 하면 베드로 피터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본명을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과거 개역 성경에 청구하였다. 마귀가 천상의 회의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요백에 고난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승낙받는 그런 느낌이 나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밀이 됐어요. 제자들은 밀이 됐어요. 여러분, 막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밀이야.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어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제 제자들한테 다가오는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처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마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마귀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존재로 묘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꾼모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귀에게 적용해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다고요?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비싼 거 가져가요? 싸구려 가져가요? 비싼 거 가져가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잃고 싶지 않은 것, 마귀는 그런 것만 골라서 훔쳐가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멸망하는 것을 끊임없이 목표 삼아서 열심히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고 대처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의 많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전투가 생각나요. 전투. 영적인 전투.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한두 분 전쟁 세대가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영화도 봤잖아요. 드라마도 봤잖아요. 기타 등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는 어떨까요? 멀쩡히 옆에 있던 내 동료가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피를 쏟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훼손되게 삶을 마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전쟁 때문에 강력하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배반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옆에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육신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손상을 입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폭탄이 터져서 삶에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렇게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이 성경 구절 많이도 인용한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책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야, 예수님께 너네 삶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한 거 봤잖아요. 그 신앙이 넘어진 거 봤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멸망되잖아요. 베드로도 위기의식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다가오는 위험, 다가오는 시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제자들아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대답하셔도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니, 누구 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기도 제목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예수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떨어진다는 게 뭔가? 여러분, 헬라어가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답니다. 자, 다 읽어보세요. 시작. 떨어지다, 없어지다, 끝나다, 다하다. 그 중에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데 여러분, 다 읽다 보니까 의미가 더 와닿으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다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세요? 삶의 어려움 속에,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 없어지거나 끝나거나 다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고 존재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와닿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솔직한 저의 마음은 뭐냐면 살아만 있어라예요. 살아만 있어라. 오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자, 또 반대분한테 얘기하세요.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요. 뭘 찾아요? 생존자가 있는가 살펴봐.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생존자가 있나 찾아봐. 아, 여기 살아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아있습니다. 의무병.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에 손상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르죠.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겔서 제가 가끔씩 이 말씀 읽으면 울컥울컥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네 집에 그런 일이 있는 거 내가 알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살아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어. 너희 회사에서, 너희 교회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살아만 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그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10제자는, 그렇죠? 유다 빼고 그 11제자는 가룟 유다와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과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완전히 넘어지거나 그 신앙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와 사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돌아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 사람들 살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올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올 건데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을 지고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 뭐 하는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단수같이 쓰였잖아요. 여러분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나머지 10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 말씀은 미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형제 자매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적어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래? 이게 아니에요. 굳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역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 보셨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너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분의 기질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3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제가 문제 드릴게요.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정답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의 말은 허세일까요? 진심일까요? 저희 교인들은 너무 착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시고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봤더니 신학자들은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허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평소에 베드로가 좀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떨 때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인 남자예요. 제가 지금 뭐 주변에 밥 먹자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 줄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진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를 보면 그 순간엔 진심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막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렇게 됐어요. 이게 흥미로워요. 그때 당시에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사도행전에만 봐도 베드로가 감옥을 2번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하셨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셨어요. 왜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저희가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너무 흥미롭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 말에 진심인지 허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마감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대단한 제자 아니더라도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선생님 제가 뭐 선생님과 함께 뭐 이것도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견하지 않으실까요? 예쁘겠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뭐 목사님 사역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만이라도 되게 고맙죠. 예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엄청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님 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님의 찬물 예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상에게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부인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관계 가운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 줄 아시죠? 예수님과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성경에서 3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 완전히 부인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날 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완벽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 그 본문 말씀도 함께 다루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저 사건, 앞으로 우리가 다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안 믿어, 나 진짜 몰라, 이렇게 3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같이 봤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입은 치유자.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성공의 신부니까 저희가 이제 개신교 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도 하고 헨리 누엔이라고도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세요. 돌아가셨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책은 뭐 아무거나 집어서 읽어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상처 입었다는 말과 치유자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런데 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태든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 여러분, 이 책 다 읽으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시험 받았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아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개척하는 후배들이, 목회자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개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묻지 않고 저한테 와서 물을까요? 제가 개척이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부끄럽습니다만 시집을 하나 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이제 출판돼서 어디 서점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막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 그냥 책 하나 냈다고 주변에 자랑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판매하고 그러진 않은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주변 분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럼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재미있게 글을 썼지만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셨어요? 회복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보다 과거에 아프셨던 분의 위로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회복되셨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그분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위로자,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나온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몹쓸게 되는 게 있고 쓸모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 그거 쓸모가 없어요? 아니면 쓸모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덜썩 들어왔던 그 불순물들, 여러분 조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조개가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불순물 모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뭐가 탄생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몸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모래를 먹지 않겠어요? 그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인 거 아세요?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으로 소화하시면 영적인 진주가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모래로 틱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주 안에서 진주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베드로전서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전서를 써내려가는 베드로가 여러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너무 놀랐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부인한다고? 여러분, 그 일을 겪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던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극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도 그랬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그 어떤 사람보다 완벽하게 내가 우리 예수님 부인했었지.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 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환란이 끝났을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마인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상황들을 못 쓰는 걸로 놔둘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사용할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이 더 좋아서 제가 옛날 번역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이 단련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번거롭고요, 얼마나 귀찮고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정금같이 나올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못 쓰는 것으로 두지 마시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진주같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상처와 쓴뿌리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워나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설교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처럼 주여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은 그저 어두운 일이었고 내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진주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저 내가 상처받아서 시름시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말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